그리스도인의 쉼이란 것은 그리스도의 어떻게 쉬어야 되고 어떤 쉼을 쉬는 게 맞는 것인지 함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한번 우리 정말 그리스도인이 휴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화려한 휴가를 벌써 보내고 오신 분도 계실 테고, 아직 가시지 않고 이제 준비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화려한 휴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신가요? 아직? 그럼 내일부터 가시나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휴식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말마다 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기다립니다.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은 빨간 날을 좋아합니다. 요즘에는 주 5일째 근무로부터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이틀을 쉬시는 분도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 문제로 인해, 또한 공부로, 학업으로, 다음 전업주부들도 그 삶 터전에서, 집안일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늘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주말이 되면은 벌써부터 공기부터 다른 것을 느낍니다. 주말에 토요일날 이제 저희는 출근을 하는데 딱 나서는 순간 사람들에게서 풍겨지는 그 공기는 벌써 평일과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되게 주말을 그리워하고 또 주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상첨화로 주말과 연결된 휴일이, 공휴일이 금요일이나 월요일날 있게 되면은 연휴가 됩니다. 사람들은 더 좋아합니다. 누구나 그 날들을 언제가 이렇게 연휴가 있는지 꼽아서 기다리고 달력을 찾아봅니다. 쉬어도 또 쉬고 싶은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쉼의 최절정이 휴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에 딱 한 번 쉬는 이 휴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직장 생활에서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휴가 날짜를 기다리며 인내하고 참아냅니다. 휴가를 다녀와서는 그 휴가를 다녀와서의 그 좋은 기억들을 또한 추억으로 삼고 또 직장의 힘든 일들을 또한 이겨내고 살아갑니다. 휴가는 1년에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래도 휴가는 보통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주어지지요. 공휴일도 아니고 빨간 날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4일 내지는 5일 동안 쉴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제주도 시내에 차가 많이 막힌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주도로 많이 놀러를 가가지고 그 시내에 정체가 심해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정체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휴식지를 찾아서 떠납니다. 집안일과 분리되어서 또한 사업장의 모든 어려움을 내려놓고 분리된 곳에서 휴가를 보내기 위해 여행지로 떠납니다. 여행지에 가서 업무에 관한 전화를 받는 순간 아마 그 휴가는 반쪽짜리 휴가도 안 될 겁니다. 아마 일의 연장선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분을 나빠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휴가는
일상과 분리되어서 온전히 그곳에서 누리고 쉴 때야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아마 해외로 나가신 분도 또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기대함을 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휴가를 보내게 됩니다. 아마 전화가 안 터지는 걸 빌미 삼아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휴가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매년 휴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매일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비행기를 잘 볼 수 없는 걸 살 때에는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을 보기만 해도 벌써 마음이 설레고 휴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컸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에 소풍을 갈 때처럼 휴가를 가기 전날은 마음이 설레어서 밤에 잠도 잘 자지 못했습니다. 휴가를 200%, 300%, 때로는 1000%까지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럴 것 같습니다. 바로 일을 아주 열심히 하고 휴가를 떠나면은 그만큼 멋진 휴가는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쉼이야말로 아마 메마른 땅에 담비와 같은 아마 그런 쉼일 것입니다. 아마 매달 휴가를 간다 그러면 별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1년에 한 번 주어지는 그 휴가 그만큼 잘 보내고 와야 할지 하는 기대감도 크고 그 휴가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사역을 하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게 하고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 주신 권능으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쳐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맡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이 한 일들을 예수님께 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아마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런 능력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께 전하고 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고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3절 이후에 나눈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무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항상 예수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으니 제자들에게 나를 도우라 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잠깐 휴식을 취하라고 하십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너희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으니 저쪽 한적한 곳에 가서 음식을 먹고 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휴식을 취할 때에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따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분리되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너희들은 따로 쉼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두 번째, 한적한 곳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바쁘고 또한 해야 할 것이 많은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곳, 우리가 다른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잠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간을 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식을 취하는 걸 좋게 여겨서 몇 주간 또한 몇 달간 쉬기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쉬다 보면 그 휴식에 대한 의미도 잊어버리고 또한 다시 내가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깐이라는 시간을 정해주시고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셨습니다. 일상과 분리된 곳에서 우리는 잠깐의 휴식을 통하여서 재충전하여서 다시 사역을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쉼이 어떤 것이 아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주고 따로 공간을 내어주고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들이 쉬는 날 영적 충전을 해야지, 나는 휴가 기간 내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올 거야 하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나는 이 휴가 기간 내내 성경을 일독할 거야 하고 다짐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런 영적 충전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는 육적인 충전도 필요합니다. 휴식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사역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육신의 휴식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역을 시작을 할 때에 지치지 않고 열심히 그 사역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쉬어야 되는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또 우리에게 육적인 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그 출애굽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또한 안식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옛날에 프랑스와 구소련에서는 휴식의 날을 한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7일 일주일마다 저는 7일째를 없애고 5일째와 10일째를 도입을 했었습니다. 프랑스는 1793년 7일째를 폐기하고 10일째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주일을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1799년 나폴레옹에 의해서 10일째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구소련에서도 1929년 네프레리프카라는 5일째를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주일을 없애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5일 동안 일하고 쉬고 5일 동안 일하고 쉬고, 어떻게 보면은
참 쉬는 날이 많아져서 좋을 것 같지만은 그것은 또 폐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주의를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면은 아마 계속해서 5일째, 10일째가 지켜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도록 만들어진 그 7일째에서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쉼도 아시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휴가를 보내야 할까요?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휴가를 보내야 가장 화려한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영적인 충전만 강조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렇다고 육적인 쉼만 강조해야 할까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봉사했다면은 정말 이 휴가 기간 동안 나의 육적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반기에 이루어질 그 사역을 위해서 또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육적인 휴식이 취해지지 않으면은 아마 그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기도해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상씩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실 겁니다. 혹 기도 제목이 없어서 기도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네. 1시간, 2시간 이상씩 기도하다 보면 육적으로도 힘이 듭니다. 기도도 체력이 있어야 하고 봉사도 체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휴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반기에 열심히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몇 해 전인가는 이제 학교 동아리에서 이제 교수님하고 또 몇 번 분들과 함께 백두산을 비전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버스를 타고 차를 타고 한참 올라가서 실제로 걸어간 거리는 몇백 미터밖에 되지는 않지만은 백두산에 올라와서 보았을 때에 정말 그 봉우리마다 높은 봉우리, 낮은 봉우리, 정말 깎아지른 봉우리들이 정말 사람이 저걸 만들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작품이구나, 정말 너무나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 만드신 것에서 감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보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쉼을 통해서 구분되어진 곳에서 따로 떨어진 곳에서 우리 한번 하나님을 또한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기대하고 바랍니다. 또 바라옵기는 휴가 기간 동안 그래도 직분자인데 새벽 예배도 안 나오고 휴가를 가야 하나? 아니 수요 예배도 금 예배도 안 드리고 휴가를 갔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휴가 기간을 통해서 하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실 그분들을 바라보며 또 축복해 주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육적인 힘을 통해서 또 영원한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반기에 또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